교회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감동적입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살아 움직여 이 찬양처럼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풍성히 잠기며 기도가 응답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교리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한 속죄 3번.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교리적인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여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계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이 중요한 교리들을 여러분 너무나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큰 뿌리로 삼으신다면 이 은혜의 교리 중심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의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좀 난해하고 또 의문이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제한 속죄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이 가시는 분이 많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 표지 밑에 보면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양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써 자기 양들을 각각 그리고 전부 구원하셨다. 우리가 계속 읽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 그러니까 양들이 누군가? 그리고 제한 속죄라는 이 단어 속에 한정적인 속죄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제한 속죄 작은 1번 하얀 1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칼빈주의자나 알미니주의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 제한 속죄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부분과 앞으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피 흘리셨다. 3번 제한 속죄는 빈약한 소수가 아니라 대단히 많은 수를 위한 것이다. 또 뒤에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구속된 자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세상 곳곳에서 모아졌다.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각종 방언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곧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은혜의 교리 흐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은혜 교리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다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전적인 영적인 맹인과 같은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은, 요즘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는 구주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하지 아니하고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자든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선택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토기장애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우리의 손을 꺾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선택해,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존재 중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배성현 목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여기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일정한 사람만 선택했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할 이유가, 의무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 외에는 우리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을 꺾고 내 손을 꺾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깨뜨리고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선택받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은혜라는 사실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플랜 B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다가 제가 좀 착하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완벽한 구원을 확보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그 영혼을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4번, 택하심을 입은 사람 어느 누구도 제외되거나 간과되거나 행방불명되지 않는다, 실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은혜의 교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강한 거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한 속죄의 성경적인 기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은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 자기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누군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누구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들을 향해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이 찾아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서시는 그 모습, 그죠? 바로 흩어진 자녀를 찾아 나서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 유대인들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온 세상에 주의 양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양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사람들을 피로 샀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누구의 대속물로요?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런 교회란 것은 이 건물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죠.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모인 우리의 이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서머나 교회 이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디에서 함께 모여 있는데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란 특정한 그룹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넘기셔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특별히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을 위하여 보살피도록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전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게 되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요약 및 적용해서 이러한 제한 속죄에 관한 교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자, 1번 따라하실까요? 특별한 사랑, 제한 속죄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처음에 나와야 할 반응이 이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이죠. 나같이 악하고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제한 속죄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영원한 사랑은 바로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집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 존재로, 집중 은혜가 부어지는 존재로 내가 택해졌다. 창세전부터 신부를 낳으셨고 그 신부를 얻으려고 죽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신부를 낳으셨고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말씀 드리는 거. 예. 제 아내에게 저는 자기야라 그럽니다.
아무나 우리 자매를 보고 자기야 그러면 저는 큰일 나죠. 예, 자기야에 대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죠? 제가 결혼한 한 여자 신부에 대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것과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바로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게 되시면 조금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인을 향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일반 은총은 이 땅의 만인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를 향한 특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택함 받은 백성인 신부를 위해서는 특별 은총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제한 속죄입니다. 바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의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 아내와 같이 택함 받은 백성들 향하여서는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4번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기록해 놓은 것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랑을 내가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는 그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전능한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에 흠뻑 젖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결혼식이 많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주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월 달에 몇 건이 지금 3건인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 뭐 어떤 짝이 맺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시길 바라요. 결혼한 여러분 신혼부부 보셨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죽고 못 살죠. 그 사랑에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다른 어떤 이성이 끼어들 수 없는 그 사랑의 본질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 절대로 결혼에 대한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밤마다 괴로웠대요. 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에베소서 5장 이런 말씀을 읽다가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깨웠대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멤버 체인지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 맞으니까, 너무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것이죠.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죽임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너의 아내,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독점적이고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언약 관계를 맺어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집중적인 그런 사랑을 쏟아낼 때 이 신혼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랑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신부로 점을 찍은 것이죠. 창세전에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나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 독점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복음 중심된 결혼 생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제한 속죄,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의도인 것이죠. 특별한 사랑, 이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로 끊임없이 나아가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왜 저를 택하셨나요? 왜 저를 구원하셨나요?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아서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인가,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특별한 사랑을 우리만 독차지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제한 속죄를 우리가 교리를 믿고 나면, 또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교리를 믿고 나면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한 속죄의 이 교리를 알게 되면 복음 전도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이 교리만이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이들을 위한 구원을 성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듣는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해도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지 구원의 가능성, 복음을 들어보세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교 전도도 나가고 전도 폭발도 나가고 학교 앞 전도도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인들을 찾아갈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은 죄인들을 찾아갈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음성을 들을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따옴표를 우리 이어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지금 당장 예수께 나오라.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의 피가 당신의 죄를 덮을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을 영접하라. 당신에게도 열려있는 만세반석으로 들어가라.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을 받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이고 그분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께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온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신부,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위해 피로 사신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확보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도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도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던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변화된 그 강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욕하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도 이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했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욕하던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온다면 이는 그들도 그분의 제한 속죄의 특정적인 수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것이 여러분의 받은 사랑이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복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